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의 소명.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의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설교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의 설교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언젠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았다면 우리도 발전시켜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다시 여리고로 성실하게 이동하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도 주목해야 합니다. 스승 엘리야가 3번이나 여기 머물라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고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사는 한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헌신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출애굽 시대의 기적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지는 이 모습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모습은 피곤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오늘까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떠나기 전 엘리사는 대담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소서. 엘리사의 이 같은 요청은 단순히 더 큰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이 같은 요청은 엘리사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 자를 깨닫고 있었다는 뜻이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뜨거운 열정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했기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요청에 대해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를 데려감을 내가 보면 그렇게 되리라. 엘리야의 이러한 조건은 영적 승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영적 계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영적 계승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의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어졌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젊은 지도자에게 계속되는 권면을 통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리더십을 계승하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나 바울,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리더십과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 위대한 영적 계승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많은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열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하며 이 자리에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준비하고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준비시켰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침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 유산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이 소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유산, 복음의 유산을 잘 전달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물려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복음에 감사하며 그 진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부와 함께 하시고 맡은 교사들에게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